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그릇이라고 존재성을 표현하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 그릇이라고 표현하죠. 그 유명한 구절 로마서 9장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우리는 그릇이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나옵니다. 이렇듯 우리의 존재성, 아이덴티티, 정체를 가리켜 하나님은 그릇이라고 표현한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릇이 뭐죠? 그릇의 핵심은 활동이 아니라 받아들임에 있습니다. 그릇은 담는 존재입니다. 수용성의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 유명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영접하는 게 뭐냐면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수용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대속의 죽음, 그리고 우리를 향한 계획,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 그거를 영접이라고 하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그릇이 할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 봉사와 헌신도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받아야 할 수 있다. 제대로 된 힘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봉사하고 싶은가? 주의 일 하고 싶은가? 헌신하고 싶은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내 힘으로 하면은 꼭 내 영광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리고 금방 지쳐버립니다. 다 하나님도 싫어하고 사람도 싫어하게 됩니다. 봉사와 헌신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 인문학자들은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안에 거인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면 우주의 정령도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런 거 믿지 마십시오. 그것은 인본주의자들, 성경을 떠난 그런 인본주의자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받아야 됩니다. 충만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그릇입니다. 우리는 담아야 돼요. 주의 은혜를 먼저 받고 사랑을 받고 충만함을 담아야 전해줄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교훈이 사랑받는 것이 최고 실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5절 다시 보겠습니다.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왕의 은총을 받는 사람, 왕의 진노를 당하는 사람. 당연히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왕의 은총을 받아야 되죠. 잠언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 은총을 받는 자다. 더 쉽게 얘기할까요? 사랑을 받는 자예요. 저 사람 정말 지혜 있다라는 사람은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받으면 부드러워집니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하는 확신 속에서 날카로움이 없어집니다. 여유가 있어지고요. 유머가 생겨납니다. 특히 사랑받는 자의 최고의 실력 중에 하나가 위기 극복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반대해 보세요. 여유가 없어요. 유머도 하나도 없어요. 늘 빡빡해요. 얼굴에 항상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그건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인데 내 얼굴이 항상 십자가예요. 항상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습니다. 위기 때는 난리를 부립니다. 그래갖고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들어버려요. 이런 사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은혜가 있는 사람, 사랑받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 사람들도 좋아하는 것입니다.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룬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영성 중에 정말 멋진 영성은 하지 않은 것, 그것이 한 일보다 저는 더 위대하다고 여깁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습니다. 다윗이 참 아름다운 점은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어요. 그러면 궁핍하고 어려울 때는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막 그래요. 안 그러면 날 죽여주십시오 막 이래가면서 난리를 합니다. 근데 일이 잘 되고 나면 빠이빠이 합니다. 몸에 병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주의 은혜로 난 거거든요, 제가 봐도. 그런데 원래 나을 병이었대, 아니면 의사를 잘 만났대, 약을 잘 만났대, 시간 지나면 나을 병이었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잘 되고 나면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정말 아름다운 게 잘 될 때 이런 고백해요. 내 집은 백향목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계달의 장막에 있는구나. 내가 하나님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 주의 궁전을 짓고 싶다. 그는 잘 될 때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잘 될 때 미안함이 있었고, 잘 될 때 하나님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요, 다윗 볼 때 하나님 정말 좋아했을 것 같아요. 정말 사랑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 짓고 싶었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었어요. 재력이 있었고요, 다윗의 마음이 있었고요, 백성들이 하나 돼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넌 안 돼. 너는 손에 피가 많아서 성전 지을 수 없다. 그랬더니 다윗이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아니, 성전을 지을 자격은 저밖에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는 역할이 아닌, 일이 아닌 존재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사랑받는 존재잖아요. 그러면 그 일까지껏 안 해도 돼요. 그런 일 나를 통해서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존재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일을 통해 자기의 존재의 확신을 보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만약에 존재로 살지 않고 역할로 살았다고 하면은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성전 건축할 겁니다. 이거 짓지 않으면 내 가치가 없어요. 존재 이유가 없어요. 난 뭐하란 말입니까? 소리 질렀을 거예요.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해도 영광,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그냥 안 해버렸어요. 그게 큰 꺼리낌이 안 됐습니다.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 사랑받는 존재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일을 하건 안 하건 뭐 하건 그들은 여유롭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일로서 자기를 보이려고, 다른 무엇으로서 자기를 보이려고 그때부터 조바심이 나기 시작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사랑받는 자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렇게 힘이 막강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받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따르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따를 줄 아는 법을 배우는 것. 내 정신 모두, 삶의 모두를 먼저 누구를 따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잠언 14장 35절 보십시오.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여기서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의 은총을 입고 사랑을 입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 분명히 잘 됩니다.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 왕을 따르는 법을 아는 신하입니다. 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왕의 추구하는 핵심 가치가 뭔지를 알고요, 따라줄 줄 알아야 돼요. 처음에 따라줄 줄 알아야 나중에 다스리는 법을 압니다. 신하 중에 최악의 신하, 왕보다 자기가 더 빛나려는 신하 있으면 왕이 내버려 두겠습니까? 삼국지연이, 나관중이 쓴 삼국지 소설에 보면은요, 천하의 두 인재가 만납니다. 하나는 조조요, 또 하나는 유비였습니다. 조조가 그때 제일 막강했죠. 유비,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 내 라이벌이 될 만한가, 어떤가 살펴보려고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천하에 두 인재가 있으니 하나는 나요, 하나는 당신이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벼락이 칩니다. 그랬더니 유비가 깜짝 놀래갖고 밥 먹다가 숟가락, 젓가락 다 떨어뜨립니다. 벌벌 떱니다. 조조가 그걸 보고 흐뭇하게 웃습니다. 요놈은 살려줘도 되겠다. 라이벌 아닌 것 같다. 유비가 일부러 떨어뜨린 거죠. 그는 낮아지는 법을 알았어요. 자기가 죽는 법을 알았어요. 이인자가 먼저 되는 법을 알았어요.
그래서 1인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따르는 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결코 다스리는 법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거장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팔로워, 따르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수없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기 전에 수없이 그들을 제2인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으로 시작을 합니다. 가나안 시대의 새로운 영웅, 새로운 시스템의 지도자가 여호수아였거든요. 그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모세의 수종으로서 40년 동안 일하게 합니다. 2인자가 뭔지를 배우게 해요. 따르는 법을 배우게 해요. 그 다음에 다스리는 법, 이끄는 법을 배우게 한 겁니다. 요셉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애굽의 바로 아래에서 훌륭한 2인자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훈련 받아요. 나를 죽이는 법, 따르는 법. 다윗 또한 그렇습니다. 다윗의 광야 생활은 온전히 사울 때문입니다. 사울 왕 때문이에요. 왕 같지 않은 왕이에요. 왕 같지 않은 왕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배운 게 다윗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세워준 권위를 절대 넘어서지 않습니다. 그 선을 넘지 않아요. 끝까지 그 권위를 존중하며 그 왕 같지 않은 왕을 따르는 법, 그 가운데 2인자로 있는 법을 그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러합니다. 저는 제 신앙의 질문 아직도 풀리지 않는 게 한 20가지 됩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안 돼요. 연구하고 기도해도. 또 좁히면 12가지, 6가지, 5가지, 3가지 그렇게 있습니다. 설교를 못 하겠어요. 확신이 안 들어서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순종의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계속 설교에서 말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본질이 뭐죠? 하나님이에요. 개의 자식을 댕댕이라고 합니다. 댕댕이. 댕댕이 새끼 아시죠? 댕댕이의 본질이 뭐예요? 개예요, 개. 사람의 자식이 있잖아요. 그럼 그 자식은 본질이 뭐예요?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어요. 그죠? 충만함이 흘러넘쳐서 창조를 했습니다.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세상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 그것은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런데 모르신다라는 표현보다 모르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게 신학적 용어로 캐노시스, 자기 비움이라고 합니다. 그거 나도 알지. 이거 알고 있는 거 하나님밖에 없는데 내가 하나님이거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재림의 날 알고 있는 거 이단들, 교주들은 다 안 돼요. 아무튼 신학에서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다 모르는 거 이단들은 거침이 없어요. 다 안 돼. 이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도 모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게 도대체 어떤 차원일까 이해가 안 갑니다. 특히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하면은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보세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들, 더 쉽게 이해할까요? 그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고난으로 뭘 배웠다고요? 순종을 배웠어요. 순종을 배우실 필요가 없어요. 그가 하나님인데 뭘 순종을 배우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대요. 예수님이 배웠다는 성경의 유일한 구절이에요.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구절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배우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순종하시는가? 어떻게 모르시기로 작정하는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과 모르시기로 작정하는 따르는 법, 이것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게 제자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키우시면서 제일 먼저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따르는 법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람 낚는 어부,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 그 전에 예수를 먼저 따라야 돼요. 제자는 따르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제자는 먼저 따르는 존재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리더가 되라는 것은 구절은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따르는 자가 되라고 먼저 말합니다. 차세대의 리더를 양성하는 수많은 기관, 수많은 학교, 수많은 센터, 리더 양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리더 양성에서 제일 먼저 다뤄야 되고 중요한 것이 뭐냐? 팔로워십, 따르는 법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따르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다스릴 수가,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들은 리더십의 부재고, 리더십의 부재 전에 팔로워십, 따르는 사람의 부재, 전부 자기가 최고예요. 사공이 여럿이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이 공동체의 특징이 뭐죠? 따르는 사람이 없고 전부 리더야. 다 사공이야. 다 오라 자기가. 이게 사사기 시대의 문제였잖아요.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왕을 인정하지 않고 왕을 모시고 싶은 마음이 없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게 최고의 문제였어요. 교회에도, 공동체에도, 가정에도, 나라에도 제일 문제가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강한 사람, 따르는 법이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이 있을 때 공동체는 산으로 가게 됩니다. 달라스 신학교의 총장이었던 척 스윈돌 목사님이 있습니다. 20세기 미국이 나온 위대한 설교가 중에 하나입니다. 참 잘하십니다. 핵심만 탁탁 찌르면서 굉장히 설교를 잘하고 지금도 방송으로도 책으로도 또한 설교를 잘하시는 분인데, 이 사람이 2군데 이상 교회를 정착을 못했습니다. 이 훌륭한 목사님. 그런데도 정착을 못하고 마침내 남캘리포니아의 플러톤에 있는 이반젤리칼 프리교회, 여기에 이르러서 정착을 하면서 20년 동안 목회하며 최고의 설교가로 세계에, 미국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영향력을 최고로 미칠 수 있었던 것은 최고의 팔로워 그룹을 만난 것입니다. 이 이벤제리칼 처치에서 따르는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가 정말 날아오르게 됩니다. 그 전 교회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있어도요, 따르지 않아요. 따르는 법을 몰라. 따르고 싶어 하지 않아. 다 자기 생각만 있어요. 그럼 어떤 목사님 갖다 놔도, 천사 갖다 놔도 안 됩니다. 공동체는 따르는 법들이 많아야 돼요. 이걸 알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척 스윈돌 목사님이 제일 감사하는 게, 자기 일생에 제일 감사하는 것은 이렇게 훌륭한 섬김이들, 따름이들이 많은 것, 이것이 오늘날 자기가 있고 역사를 이룬 근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는 따르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내 주장하는 법, 지금 제일 많이 가르치는 게 내 주장하는 법이에요. 내 개성을 나타내는 법. 좋아요. 그거는 따르는 법 나중에, 그 다음에 기회가 와요. 반드시 와요. 그때 내 모든 역량을 피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따르는 법, 섬기는 법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따르는 법이 뭘 의미하느냐? 자기 부인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하나의 본문 마태복음 16장 2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라오려거든 제일 먼저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죠. 지난번에도 설교에 얘기했습니다. 이때 와이프, 부인이 와이프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구절 갖고 어딜 가든 자기 와이프 데리고 간다, 이런 우스갯소리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를 뭐라고요? 부인해라.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 생각을 부인, 바울적 표현에 의하면 자기 의를 부인, 자아를 깨고 에고를 부인해야 돼요. 이것이 제자도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 존재가 확립돼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부인.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쓰고요, 사람들도 이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마태복음 16장 24절이잖아요. 저는 어려운 거 안 묻는다 그러죠. 24절 전에 뭐가 있어요? 23절. 그 전에 22절, 그 전에는 21절. 여러분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24절이 나오게 된 배경이 21절의 컨텍스트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를 비로소 합니다. 제자들의 성숙이 되었을 때 이제 십자가 지고 고난받게 된다라고 말했더니 베드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여길 수 있겠죠? 그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님 그러지 말라고 말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붙들고 항변했다고 했죠. 붙든 건 뭐죠? 그냥 베드로님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점잖게 말한 게 아니라 베드로의 기질대로 일단 붙잡아버려. 그리고 항변하다가 뭔지 아십니까? 에피타마오. 꾸짖다예요. 여러분, 꾸짖다, 책망하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책만 받아본, 제자에게 꾸짖음을 당해본 유일한 예가 여기 나옵니다. 붙잡고요, 그건 아니잖아, 이게 아니잖아요 하고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을 꾸짖었고 예수님을 책망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게 너무 가슴 아파서 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꾸짖어요. 책망을 합니다. 교만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아주 공통점이 있습니다. 옳지 않은 분노가 일어납니다. 자기는 의를 위한 분노래요. 하나님을 위한 분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노하는데 옳지 않은 분노를 막 내요. 이 베드로 분노를 내기 시작해요. 그것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막 꾸짖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막 정신도 없었을 거예요 그때.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요, 자기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난이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부활, 그게 자기 뜻이었어요. 나는 영광은 받고 싶다, 하나님의 아들 옆에 있어서. 그러나 고난은 싫다. 부활의 영광은 안고 싶다, 그러나 십자가는 싫다. 그게 베드로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런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말이 23절이에요.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서 보면 자기 부인의 정확한 정의가 나오죠.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기의 일을 생각해요. 자기 체면, 자기의 영광,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진짜 주님을 위해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느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포장하면서 자기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을 안 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부인하고가 이 구절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컨텍스트가 그렇게 된 겁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의 뜻이 있어요. 나는 영광은 좋지만 십자가는 싫다. 부활은 좋지만 십자가는 싫다. 그리고 이 뜻을 이루려고 주님을 꾸짖기도 하고 경책하면서 흔들어대면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해요. 그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예요. 순종할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순종이 안 하는 사람은 일을 할 때 항상 동의합니다. 순종이 신앙의 최고봉이거든요. 근데 저것은 내 뜻에 맞아, 내 생각에 맞아, 내 마음에 맞아, 내 가치관에 맞아 할 때 동의를 해요. 동의하면서 움직이지 순종하면서 움직이는 사람이 적어지는 교회, 그게 성령의 은혜가 떠나고요, 역사가 떠나는,
합리적 같지만, 이성적 같지만 주의 역사가 떠나는 교회가 됩니다. 주님 나라는 동의가 아닌 순종입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수도원에 있을 때요, 수도사가 되겠다는 두 사람이 왔습니다. 그때 마침 프란체스코는 배추 모종을 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가 되겠다는 두 사람이 와길래 두 사람한테 말합니다. 이 배추를 거꾸로 심어라. 뿌리가 위로 향하고 이파리가 이런 흙으로 향하게 해라 했어요. 두 제자가 깜짝 놀랐어요. 두 사람이. 이 사람이 수도사, 유명한 수도사인 건 알았는데 너무 이게 과학적 이런 것들이 딸리는구나. 그래서 한 사람은 제대로 심었어요. 뿌리를 아래로 하고 이파리를 위로 하고, 또 한 사람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뿌리를 아래로 해서 제대로 심은 사람은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심은 사람은 받아들였습니다. 프란체스코가 본 것은 옳고 그름의 판단 능력, 뛰어난 현실적 감각, 그걸 본 게 아니라 순종하는가를 봤습니다. 제자는 먼저 순종하는 자입니다.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말하면, 합리적으로 말하면 할 말이 정말 많았을 것입니다. 아니, 이삭을 통해서 땅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 남겠다고 했는데 얘를 죽이라고요? 이게 신학적으로 맞습니까? 하나님 제대로 됐습니까?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야단이 났을 것입니다. 그는 순종을 합니다. 그게 믿음의 조상입니다. 순종은요, 진짜 신앙에서 한 차원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뛰어난 역사를 일으키는 일입니다. 사울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전부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좋은 것 드리려고 남겨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먹거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사람, 따르는 법을 모르는 사람, 순종의 마음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쓰시기에 제일 어렵고, 하나님 쓰시기에도 어렵고, 공동체에서도 제일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공동체 생활에 세 가지 필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격, 하나는 전문성, 또 하나는 관계성입니다. 이 중에 관계성은 스스로 낮아지는 겸손함이 없으면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 싫어합니다. 나는 의인이고 저들은 악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절대 관계성을 못 이룹니다.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이 회사에서 나만 제정신이야.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절대 사랑 못 받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서 제정신인 건 나밖에 없어. 이 교회에서 제정신 제대로 보는 건 나밖에 없어. 이 나라에서 제정신인 건 나밖에 없어. 그 사람은 우주 밖으로 보내버려야 돼요. 그 사람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이런 의식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알아요. 그 사람 관계성 무너지고 사랑받지 못합니다. 늘 그래서 하나님은 남들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겸손해라. 내가 뛰어나고 다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절대 아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느끼는 것이죠. 내 주변의 사람들의 의견을 아는 거지 전체를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알 뿐이지 전체를 아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런 면에서 겸손함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뜨거운 마음으로라는 좋은 책 썼습니다.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의 특징이 뭐냐면 부서짐의 영성이에요. 부서진 흙만이 물을 받아들이고 씨가 자라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서진 사람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빛과 소금이라고 했는데 소금이 맛을 내려면 소금이 풀어져야 됩니다. 곰탕 설렁탕에 소금을 집어넣는데 이놈이 가만히 있어. 죽어도 안 풀어져. 그것처럼 고역이 어디 있습니까? 맛이 안 내요. 맛은 자기가 풀어져야 돼요. 비누는 자기 몸이 녹여져야 거품이 나면서 사람을 씻기게 됩니다. 녹여지지 않는 사람, 풀어지지 않는 사람. 그래서 딱딱한 땅이 있습니다. 이 딱딱한 땅은 하나님이 쟁기질을 합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해요. 물을 받아들이고 씨앗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흙으로 만들어요.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의 역할이 바로 그렇습니다. 저는 참 고난받는 성도 중에
아름다운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분의 기도, 그분의 찬송, 그분의 모습을 보면 진짜 눈물이 나와요. 우리가 일부 예배에 우리 새 등록 성도들, 초신자들도 일부에 대표 기도를 세우잖아요. 들어보세요. 정말 감동적인 게 많아요. 특히 우리 탈북해서 와서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는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데 이래요. 하나님, 자유 대한민국에 와서 이 자유가 좋고 하나님 알게 된 것이 좋습니다 그러는데 그냥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일어나요. 그냥 그 자체가 내 1년치의 감동적인 설교를 들은 것 같았어요.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그래서 이 영혼이 이런 데서 은혜를 받아서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그게 진짜 자기가 부서진 사람이 주님 바라보며 고백하는 기도와 찬양과 얘기 있잖아요. 느껴져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고 사람이 좋아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도 고난 통해 순종을 배웁니다. 땅을 부드럽게 합니다. 딱딱해지고 교만한 내 마음을 고난을 통해서 부드러운 흙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있는 섬김의 마음, 그 마음이 들 때 사람들도 그를 좋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소낙비처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릇이 이만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은혜를 그만큼 담아서 그 은혜를 나눠줄 수가 있어요. 내 그릇이 왜는 그냥 에스프레소 간장 종지만 해요. 그러니까 고난은 그걸 넓히는 거예요. 고난은 내 그릇을 넓히는 거예요. 크게 하는 거거든요. 요만해요. 근데 그릇이 있긴 있는데 이것이 거꾸로 들고 있네. 다 새나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릇, 너는 먼저 은혜를 받아라. 주님의 사랑을 받아라. 그래서 그 물을 나눠줘라라고 합니다. 신앙의 시작, 대인관계의 시작은 사랑받는 거에서 시작합니다. 나는 그거 안 받아도 돼. 그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성령 없이도 신앙생활할 수 있어. 사랑 없이도 돼. 말씀 없이도 부흥돼. 이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사랑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성화, 죽을 때까지 그 법을 배워가야 돼요. 그래서 따르고 섬길 줄 알고 겸손할 줄 알고 그때서야 그 사람이 그대에게 가면은 많은 영혼을 이끌 그대의 그릇이 됐구나 할 때 많은 영혼을 보내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받는 법, 따르고 자기 부인을 할 줄 알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고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능력의 종이 됩니다. 이런 존재성,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아서 다윗처럼 넘쳐나는 기계가 있고 하나님이 스톱하라고 하면 마음껏 낮아지고 난 사랑받는 존재니까 가지껏 이거 하건 안 하건 이 존재의 용기가 가득 차고 넉넉하고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종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